마태복음 27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 말씀 속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보다 사건 자체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주고서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서 그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받았던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나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머지 12제자들도 나머지 11제자들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긴 이유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했던 거기에 대한 의구심,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아마 시험 삼아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넘겨줬다. 성경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했는데 돼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상황하고 뭐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기록이 딱 있고 이 시점에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서 바로 그때 언제 바로 그때 지금 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주는 바로 그 시점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학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가려다가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물론 성경에는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뭐 이거 지금 먼저 상황이 다 벌어진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 사실은 총독에게 넘겨주는 이 시점에서 그의
그 마음이 스스로 정죄되어서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무지한 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불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는 30을 성전고에 합법한 적법한 그런 곳에 두지 않고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을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비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삼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은 30을 가론에다가 돌려준 그 은 30을 다시 받았지만 그것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그것을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에레미야 18장, 에레미야 19장,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1절, 12절 거기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목숨이 뭐 두 개면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이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두 가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인 죽음이죠. 개인적인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가룟 유다로서 그 죽음, 그 죽음의 의미는 가장 큰 건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다고요? 가룟 유다 자신이 중요해요. 자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왜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에 가서 막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막 아니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이게 바뀌었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믿는,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의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뭡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에요, 자신. 가룟 유다 자신을 위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인자는 원래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죽음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 참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인생을 끝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가, 어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 직무가 직이 거리가 된 겁니다. 그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자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이 빈 자리를 메꾸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닮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 이 구절을 보면 종합하면 가룟유다가 죽음의 모습을 조합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참 입에 담기도 그렇게 죽었어요. 왜 이걸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죽었다가 줄이 끊어졌는지 얼마 동안 방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었던 것이 그게 끊어져 떨어지면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가룟유다의 이 죽음은 결국 죽음이죠. 그 전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30에 넘기는 그 순간부터 가룟유다는 자기의 주신 그 직무, 우리로 치면 직분일 수도 있죠. 직무,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우리는 우리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있을 그 교회 또 우리의 맡겨진 이 직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직무가 뭡니까?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그 사도의 직무 두 가지 직무를 줬댔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사실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직무는 뭐냐면 사도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직분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라는 직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말한 거지만 사실은 그 어떤 역할만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직무를 하는 거, 하나의 직무. 모든 성도는 마치 몸이 하나이듯이 모든 머리와 모든 이미 신체는 다 여럿이지만 팔과 다리와 다지만 한 몸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듯이 모든 직무, 사실은 성도란 직무가 사실 가장 영광스럽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성도라는 직분, 이 직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받은 그 직무에 대해 직분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직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진짜 일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일꾼인 겁니다.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역할은 좀 다르지만 목적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뒤에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오직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직분을 맡길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직분자의 교육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직분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우리 감리교 같은 교리와 장정에 이렇게 세우라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 기준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 모든 자에게서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비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의 직분. 물론 그 집사란 직은 우리가 감리교에서 말하는 집사는 다르죠. 감리교는 하고 또 장로교는 또 집사직이 다르니까. 다르지만은 그 집사직은 요즘은 치면 장로교 치면 안수 집사님 좀 되겠죠. 직을 세우는데 그 직을 세우는 데서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야 됩니다. 저는 전에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단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다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 단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갖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어쨌든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있고 뭔가 하려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경험 가운데. 근데 이 복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비밀이 그거구나. 비밀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딱 하나야. 하나. 이 생명에 관한 비밀. 복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볼 때 엄밀한 면에서 성도는 누가 성도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는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 볼 때. 그분이 어쩌다 집사란 직을 받고 직을 받고 장로님까지 되고 됐을지라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 비밀을 지적으로 안 것뿐만 아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누가 그 사람을 성도라고 그 사람을 성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직분자 하나를 세울 때도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걸 보는 거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나타난 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0분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되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라고. 봉사 우리는 봉사의 모든 성도는 봉사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된다. 봉사. 그러나 봉사와 함께 그 봉사도 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그 비밀이.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오늘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 것으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이라. 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그는 이 축복을 그냥 걷어찬 겁니다. 자기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획하였던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남에게 전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걷어차고서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실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죠. 하나. 두 가지가 무관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사실은 연관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이 정말로 비참한 것은 차라리 죽는 모습이 비참해서 가네. 물론 죽는 모습도 비참했지만 그 다음의 결과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 고리 그가 맡겨진 그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직무 그것을 그 직무는 누군가 대신하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대신하면 된다고. 오늘도 대신할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무, 이 복음을 결과적으로 복음을 걷어찬 거예요. 복음의 등을 진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룟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성도라는 어떤 또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비밀 디모데에게 집사 하나를 세울 때도 이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 디도서나 디모데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디도서에서도 디도서 1장 1절 2절에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하면서 그잖아요. 경건에 관한 비밀, 경건에 관한 지식과 성도들의 경건에 관한 지식과 그 경건에 관한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에 대한 영원전 영생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오직 그 하나의 성경의 말씀. 경건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의가 되고 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약속대로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내 옛사람과 옛 혼과 내 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이것을 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성도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녹동강내일 드러나오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이 가룟과 같이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정반대, 하나님의 정말 의도하신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까지 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